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조절을 좀 해주세요. 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아직도 내겐 부족함이 많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도 배웠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자,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을 구조를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었었느냐?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간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내용은 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 자, 음식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먹는 영적인 양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육적인 양식이 음식이다라고 한다면, 자, 영적인 양식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매일매일, 자,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자,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육적인 건강과 육적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음식을, 말씀을 계속 섭취해 줄 수 있어야 건강한 영,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기들처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경험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가장 깜짝 놀라는 순간이 어느 때였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이를 맨 처음에 낳아놓고, 자, 젖을 딱 물렸을 때, 아이가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처음 맛본 어머니 되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젖을 빨아내는데 굉장히 세게 빨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젖을 빨아낼 때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지금 7개월째 되거든요. 이제 저희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얘는 멀쩡하게 있다가 우유를 딱 물려주는 순간 얼마나 힘차게 빨아내냐면요. 온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는 거예요? 예, 먹는데, 얼굴에다 다 쏟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주신 본능이 생존을 위해서 입에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빨아내는 그 본능을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그것을 통하여 살아남는 겁니다.
이러면 어른 되어진 우리, 자, 성도 되어진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과 필사적인 마음은 먹는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도 있어야 된다? 영적인 음식. 여러분,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들내미가 젖을 빨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은 어디가 좀 빨개져야 돼요? 귀가 좀 빨개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함과 갈증, 여러분 그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빨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는데도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가 뭐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유 먹여줘야 하는 그 악의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의 8, 90%의 에너지를요, 여러분 어디다 쏟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쏟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쏟느냐?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을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는 데에 거의 8, 90%의 에너지를 교회가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때는 어디예요? 여러분, 전도예요. 여러분, 선교에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양식도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처음 시작을 보면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오늘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지금, 날마다,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밥을 몇 끼를 먹어요? 여러분 3끼를 매일매일 먹습니다. 뭐 바쁘면 2끼를 먹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먹는다라고 한다면 3끼를 매일 먹어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부인 되신 분들은 음식을 준비할 때 상당히 이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사실 아침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 준비해야 돼요? 점심 준비해야 돼요. 점심 준비해서 먹고 설거지하게 되면 무슨 준비해야 돼요? 저녁 준비해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다가 하루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귀찮다. 한 일주일 정도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한꺼번에 먹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치 음식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배가 온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배탈 나기도 하고요. 하루 이틀만 지나가면 금방 배고파서 아파버립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지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를 연명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매일매일 하루 3끼를 밥을 먹고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서 걷어가지고 와라,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간증을 하라. 서로 함께 이야기하라. 라고 한다면 앞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왕년에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내가 얼마 전에,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에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자, 이 얘기는, 자, 10년 전, 20년 전에 은혜 받고 말씀 받은 이후에 그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받은 말씀이 은혜 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자, 어제 이미 흘러가 버린 물 가지고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지나가본 물 가지고 간신히 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이 있어져야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 버린 말씀과 지나가 버린 은혜에 매달려서 그걸로 간신히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프레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오늘날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오늘날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게 했어요. 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기도하고 있는 시작서부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이타적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예요. 창세기 처음을 보면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말씀하실 때, 자, 내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우리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너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계획들을 세워가시고 준비하신 축복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을 위한 계획이나 개인을 위한 축복이기보다는 누굴 위한 축복과 계획이에요? 우리를 위한 축복이며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셨을 때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네 땅을 떠나면, 너희 고향 땅을 떠나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축복을 잘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마지막 축복이 무슨 축복이었냐?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은 무슨 뜻이냐? 바로 너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뭘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교육의 내용, 챕터 1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사람에게 가르쳐 줬던 첫 번째 챕터 1 교육이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다른 짐승들과 다른 동물들은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을 짝으로 먼저 함께 만드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생만큼은 뭘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 먼저 만드셨어요. 자, 왜 남자 먼저 만드셨을까? 홀로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뭘 느껴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되어짐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딱 붙여지는 순간 이 아담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뜻이에요? 혼자는 좋지 않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홀로 서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의 LA 근방에 가면 세코이아 팍이 있어요. 세코이아 팍은 세코이아라고 하는 나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예요. 세코이아라고 하는 그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세코이아라고 하는 그 나무는 남자 장정이 손을 잡고 벌렸을 때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손을 잡아야 밑둥을 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 가지고 집을 2채 이상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높이는 약 50m에서 심지어는 80m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높은 나무가 바람에 견디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되겠느냐. 80m 올라가려면 뿌리는 최소한 몇 미터 내려가야 돼요. 최소한 80m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불과 5m 이상 내려가지 않던데요. 어떻게 그 나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세워져 가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내리고 있는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다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나무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혼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선 감기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를. 자, 감기가 안 걸리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면역성이 좋으면 감기 걸리지 않을 거고, 면역성이 약하면 감기에 걸릴 겁니다. 자, 근데, 통계를 딱 내보고 분리를 딱 해보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해보니까, 그 사람 인생 가운데 7개 이상의 건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성이 높아져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감기에 다 걸려가지고 겔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1개나 2개 이하의 관계 또는 건강치 못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함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어디도 건강해진대요. 육신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 혼자 외롭게 외톨이처럼 그렇게 그 유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뭐 달고 다니냐면요, 감기를 친구처럼 달고 다녀요. 맨날 코 흘리고 기침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배만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구 배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뭐에 대해서 기도했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내게 필요할 양식입니다. 자,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자, 우리가 익히들어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가 나의 뭐다? 목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 내게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죠.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가 진짜로 내 목자가 아니든지, 두 번째로 내가 그분의 착한 양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입술로는 정작 진짜 하나님과 내가 아직 관계 형성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그냥 옆집 아저씨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과 내가 지금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분과 내가 관계 맺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그분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여호와가 아니고 내 목자 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만큼은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시는 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지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내가 상관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말씀의 약속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맞아요. 관계 안에 들어간 게 맞는데, 자,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분의 무슨 양이 아니다? 착한 양이 아닌 경우. 그러면 절대 부족함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자,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어디가 푸른 풀밭이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여러분들 누가 안다는 거예요?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 목자가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푸른 풀밭이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를 아는 분은 누구뿐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를 아는 그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착한 양의 도리고, 그렇게 한 양들은 그 풀밭과 그 물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못 누릴까? 양 스스로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어디가 푸른 풀밭인지 스스로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양은 평생 고생하다가 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주신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누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근데 어떤 양들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푸른 풀밭이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하나님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자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양이 누굴 인도해 가요? 목자를 인도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기가 좋습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내가 내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결정해 놓고 단지 거기까지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모아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분리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여러분 양은요. 냄새 맡는 능력도 없고요. 보는 능력도 제대로 없고요.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귀소복론도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우둔한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양 스스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40, 50 살아놓고 40년, 50년 살아놓고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판단하고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목자 되신 분에게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양들. 그럼 그런 양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목자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어떤 양이 되어져야 한다? 착한 양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봐야 해요.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 뭐가 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욕심 부리지 말라.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문자 그대로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위해서 더불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을 더 요구하는 거, 얼마만큼을 더 누리는 것이 욕심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뭐가 욕심이고 뭐가 욕심이 아닐까? 자, 네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얻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욕심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열매를 나로 하여금 계속 맺도록 만드는 뿌리를 가보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내가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얻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법을 행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꼭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많든 적든 뭐다라고 말씀하시냐? 욕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의 예를 들어드린다. 자,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생각할 때 한 50점밖에 못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옆에 친구 것을 싹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50점 맞을 수 있는 성적을 55점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올린 거예요? 기껏 5점 올렸는데, 여러분들 그 5점을 올렸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뭐다?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수단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깨면서까지라도 얻고 싶은 마음. 자,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누군가가 마음 아파한다, 괴로워한다, 하나 되어진 그 모든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다? 욕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왜냐면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게 되는 순간 자리 잡고 있는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표출된 분노가 그 공동체, 그 가정 안에서의 뭘 만드냐? 다툼과 분열을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하고 있는 다른 관계들 안에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생기고 나누어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염려와 유혹이 동반하여 일어나는 소유욕. 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함께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근심과 걱정이 따라와요.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안 할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 죄에 대한 유혹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자, 잠언 10장 22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쪽에는 별로 안 오시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 욕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100억을 바라고 있다. 이 100억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내가 100억을 바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욕심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단돈 10,000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 이게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죄에 대한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돈 1만 원을 내가 바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은 뭐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개인적인 소유욕.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순종하래요. 그러면 네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항상 올라오는 그 욕심,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을 하면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욕심이 될 수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그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 무슨 마음인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욕심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 뿌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한 유혹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욕심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뭐 해달라고요?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 하라는 얘기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 목자 되시니까 알아서 그냥 제공해 주시고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축복과 이런 회복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내가 준비해 놓고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다 아시면 주시면 될 텐데 왜 꼭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이거예요. 구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만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구해본 적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채워지고 아무리 부어줘도 누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결국은 부어줘도 누구만 손해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모자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구해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느냐? 전하게 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가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자는 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제가 LA에 갔더니, 제가 맨 처음에 시카고에 갔었어요. 시카고에 갔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 거예요. 그 어학연수원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초장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초장 아들이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도꼭지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벽에 꽂혀 있는 수도꼭지를 탁 틀으니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자기네 동네에 가면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을 물동이를 쥐고 가서 퍼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니 벽에 꽂힌 수도꼭지 여기서 도대체 뭔 물이 이렇게 막 나올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학연수를 마치고 이런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홈디포라고 하는 큰 이제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서 뭘 사갔는지 아세요? 수도꼭지를 수천 개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수도꼭지를 벽에다 꽂았더니 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렇게나 누려지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건 누구만 아느냐?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양식, 언제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나 혼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에 맞는 선한 뭐가 되어야 된다? 양이 되십시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바로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ank you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Thank you잖아요. 여러분들,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시는 응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길 원합니다.